오늘 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6일 주일날 청주에 계신 분들이 예배에 안 오셔서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뉴스를 보니까 청주에 16일 하루 동안에 무려 290mm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기상 관측사상 두 번째로 많은 비가 하루 동안에 청주에 쏟아진 거예요. 근데 청주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에 청주시에서 상습 침수 지역을 대비해서 빗물 하수 처리장을 공사를 한 거예요. 하나는 130억 공사를 하고 또 하나는 100억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주시가 지난 14일 날 SNS를 통해서 해마다 폭우에 침수가 되었던 충북대 앞 사거리가 이제 올해는 괜찮다, 330mm가 쏟아져도 괜찮다 그랬는데 290mm가 쏟아졌는데 충북대 사거리가 완전히 잠수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그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참았는데 순식간에 오히려 빗물 저장 탱크 시설 전보다 더 심각한 재난을 겪은 거예요. 심지어 지하실뿐 아니라 1층까지 물이 잠겨버렸으니까 빗물 하수 처리장이 오히려 재난을 더, 홍수를 더 키운 게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큰 은혜가 아브라함을 전혀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우리는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상급은 구약 시대의 상급의 개념은 아들의 개념이잖아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후원자다, 나는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이 다메섹 사람 이 사람이나 입양해서 하나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고 하나님께 굉장히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니까 이 다메섹 하인을 양자로 입양해서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십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제안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났을 텐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항상 하나님은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 그 다음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게 주실 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둘로 쪼개 놓으시고 언약식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그냥 퍼포먼스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400년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다 약속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 다음에 언약식 제물을 둘로 쪼개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지 않으면 네가 나를 쪼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1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16장에 와서 다시 아브라함이 곤두박질을 쳐요.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절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이번엔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여자 소개하는 게 왠지 불길하잖아요. 불길함은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언약식까지 하셔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400년이 지나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쪼갠 재물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재물을 불태우셨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테니까 우리가 기다리자,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 다메섹 사람 참 쓸만합니다. 16장에서는요 사레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해요? 내 몸종 하갈을 아내로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사레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지금 10년을 기다렸잖아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 사라의 수치를 없애주고 또 사라가 처음 제안을 한 거니까 사라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타는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만 물었으면,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아내 말 들어주고 싶은데 하나님 괜찮을까요? 묻기라도 했으면 괜찮을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시기를 내가 내게 씨를 주고 내게 땅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보기만 했습니까? 네가 횡으로 걷고 종으로 걸어라. 네가 걷는 땅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 무슨 동화책 읽어주듯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그러셨잖아요. 14장에 가서는요 롯을 구출하고 난 뒤에 롯의 그 도움을 베풀고 롯을 구출한 다음에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은요 세상의 복을 상징하고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하늘의 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 소돔 왕이 제안하는 세상의 복을 거절하고 멜기세덱을 하늘의 복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누구였어요? 바로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모형이 되신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체험이고 얼마나 거룩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나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15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구약신학자 왈키는 말하기를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믿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10년이 됐습니다. 출산을 못했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여호와가 출산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시키는 게 믿음인데
자기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하고 아이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연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황을 연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다메섹 사람을 제안하고, 사레도 당시 아기 낳지 못하는 동방의 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의 몸종 여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기 낳지 못하는 그 무능한 여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얻으면 그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시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성경에는 내가 빠져 있지만 내가 하갈로 내 아이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는, 몸종이 남은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압박감을 느끼고 사라도 점점 초조해진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사라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사라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 사라의 마음도 선해요. 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 동기는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라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우월감 또는 교만, 자존심,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의 증상들인 거예요. 내가 내 몸종에게 들어가서 내 아이를 낳아달라.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누가 있어요? 구약에 초대 임금 사울이 그랬죠. 사무엘이 분명히 일주일 안에 오겠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오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왕의 무능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무능한 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은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사를 드릴 즈음에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오잖아요. 사울이 끝까지 매달린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었어요. 자기 체면.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범죄했으면 엎드려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사울은요 이미 완전히 그의 자아가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범죄했다. 그래 나 죄 졌어. 나 범죄했어. 근데 청하노니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공동번역과 새번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가 버림받은 걸 알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사울의 이 그 현상이, 이게 사례의 현상이 사울에게 다시 재현이 되는 게, 이름의 사자가 안 좋은가? 사례가 그러더니 사울도 지금 그러네. 사람이 일단 자기가 무능하게 보일까봐 초조해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결국엔 무슨 일을 저질러요?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내면 세계, 인간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면 세계가 무질서해지면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쫓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례도 쫓기는 사람이었고 사울도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쫓긴다. 뭘 쫓겨요? 자기 자신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는 사람은 내면이 다 헝클어진 사람이고 자기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자기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직 뭔가를 이루었다는 성취, 그게 자기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취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의 방법을 다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쫓기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해요. 자기가 한가하다는 걸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일 중독 증세에 빠져서 계속 뭔가를 궁리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나 아주 극도의 민감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나에 대해서 아주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해서 집안에요 안테나가 수십 개 꽂혀 있어요. 지역교회 안테나 하나, 교회 안테나 하나, 아파트 백이동의 안테나 하나, 동창회 안테나 하나. 그 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극도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해요. 알아주길 원하니까 자꾸 뭔가 일을 만들고 자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쟁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 반대하거나 자기의 의견에 제동을 걸면 그때부터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감히 나를 방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사니까 자기 자신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지금 왜 이래요? 자기에게 쫓긴 거예요. 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걸 사라는 자기가 무능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하고 내가 무능한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라도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사울도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변에서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일을 겨우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그러고 왜 더 나은 일이 있는데 그것만 하고 있느냐고 온갖 비난, 사람들의 비웃음, 모욕, 오해, 험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상의 어떤 성공과 학벌과 세상의 체면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휩싸이지가 않을 수 있는. 자, 3절에서 6절까지 이제 하갈이 도피를 합니다. 그때가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 그래도 오래 참았잖아요. 10년이나 참았는데. 인내의 한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누구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 아침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주말 드라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멸시를 했습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하고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 저주라는 단어하고 멸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요, 자기 여주인을 멸시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것 때문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냥 남자들은요, 자기가 하자고 그래서 한 건데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남편한테 와서 네가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앉은 채 그냥 다 당하는 거죠.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가 판단하시기를. 하나님도 묻지도 않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된다. 일은 자기가 다 해놓고 그것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남편에게 원망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 아들을 임신한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하갈이 자기 아들을 임신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임신했든 말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하갈은 여종은 당신 소유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당신 좋은 대로 해.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며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해버리고. 다 감정들이 엉클어져 있잖아요. 지금 사레는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느끼고 분노에 빠져 있고, 아브라함이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게 오히려 사레에게 사라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레에게 주자 사레는 또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또 상처를 받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내면 세계가 완전히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마음의 감정이 흐트러지고 인간의 자존심이 깨지고 인간의 감정이 부정해지고 어두워지면 믿음 못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나, 이러다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오해하지는 않을까, 막 이게 뒤범벅이 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쫓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더 이상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벌써 10년 지났네, 감사해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1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셨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애가 안 생겨서 자기가 점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사레가 계속 남편 눈치를 살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늙어가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러다가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헬라어 영어 성경 다른 버전이나 헬라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참되고 사람들에게 진실해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나가실 때 커피 한 잔 값도 내시고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막 어두워진 사람들은 커피는 내가 왜 커피랑 너를 마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사랑스럽고 언제나 칭찬할 만하고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쫓기지 않고, 일단 사람이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쫓기기 시작하면 이러다가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할까, 업신여기면 어떡할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뒤에서 험담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뭐라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쫓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메섹 사람 추천하고 사레도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자존심을 하나님 평강으로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난번에 그 여주지청에서 4살 된 자기 딸을 살해하고 산에다 내다버린 회사원 임모 씨가 구속됐잖아요. 36살인데 이분이 아내가 갑자기 이제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된 거, 암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아내가 종양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비가 없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아내하고 다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수술비도 없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책감이 컸어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갔는데 이제 문자로 이제 둘이 붙은 거예요. 아내하고 둘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오늘부터 넌 집에 들어오지 마. 오늘부터 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 문자를 받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양평까지 가서 차 안에서 목 졸라 죽이고 산에다 내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혁대를 풀어서 목 매달아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버클이 부셔져 버린 거예요. 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2에다 전화해서 자기가 딸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경찰에 체포를 당합니다. 자기도 같이 딸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죽지를 못한 거예요. 이 남자 왜 이랬어요? 경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발적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우발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아내에게 무시당한 게 모멸감 때문에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이를 그냥 남겨두고 혼자 죽을 수 없어서
딸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질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말조심을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한 태도가 정중해야 되는 이유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만일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그게 자존심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까지도 빼앗아가요. 순식간에 믿음이 붕괴가 돼버려요. 사라의 제안은 아브라함이 거절을 못했습니다. 왜?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고 그녀의 그 실망을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건이 오히려 사라를 더 악몽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사라는 자기 아들을 임신한 여자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라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라가 지금 모욕감과 멸시로 온몸이 뒤틀려 있으니까.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사라는요 분노에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라에게 내 맘대로 하라고 허락을 하니까 결국에 학대를 하고 고통받은 하갈은 도피하게 되는. 근데 어떻게 됐나요? 7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사라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16장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때문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를 하세요. 하갈은요 그냥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항상 하갈은 그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21장에서도 다시 하갈은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하고 이분이 여호와 자신인지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지 사실상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자신처럼 이름까지도 말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성경에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스마엘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아니야 이거 뭐 잘못됐어. 왜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성경 내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이스마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슬림들이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성경을 짜집기 해서 무슬림들이 자기들을 이슬람 후손으로 자체를 하고 매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절길로 지켜요,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마엘을 도둑질해 가서 자기들이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게 무슬림들입니다. 이건 오늘 금요일 날 해드릴 거예요. 듣기 싫어도 이거 듣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그냥 하나님이 실수로 태어난 아들 그리고 버린 게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도 특별한 경우고, 그 다음에 8절에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뭐라고 불렀어요? 하갈을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랬습니다. 하갈아 이러지 아니하고 사라의 여종. 내가 어디서 하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라의 여종이니까 사라에게 있어야죠. 그러자 하갈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사레의 여종 하갈, 내 여주인 사레. 하갈이 그렇게 대답을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도망가지 마. 도망가야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아요. 도망가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는 거예요. 일이 복잡해질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야 돼.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럴 때 못 본 척하고 가만히 계셨어야 돼. 얼마나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알아서 도망가는데. 왜요? 실수잖아요. 이스마엘은 실수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 복종해 이럽니다. 지금 얼마나 큰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돌아가. 왜 돌아가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요?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바로 조금 전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하늘에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내 씨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내 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셔요. 실수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셀 수 없는 이 이스마엘 후손이 누구냐? 이걸 이번 금요일 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는 건 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스마엘 거기 엘자 붙이는 게 진짜 싫은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엘자가 붙어요. 사무엘 엘자가 붙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분들이 왜 기분 나빠하시는지도 이번 금요일 날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리고 12절에 그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그가 형제에 대항하여 싸우리라. 세번역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며 그는 친척을 떠나서 살 것이라. 공동번역에는 닥치는 대로 치고받아서 모든 골육 형제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뜻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들나귀같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정말 들나귀가 됐는지 모든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운다 그랬는데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사태 또 IS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이제 IS가 필리핀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그러는데 이 IS 예언하고 이 들나귀 예언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은 더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에 이름을 적습니다.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14절에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하갈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만난 11절 12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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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셈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신원하시고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두 언약,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는 율법의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두 개의 언약의 산봉우리를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봉우리를 지나가서 또 다른 언약이신 이삭의 모형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라의 제안으로 아브라함이 실수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는 멋진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갈라디아 4장 22절 24절에 이것만 읽고 끝낼 겁니다. 나머지는 금요일 날 해드릴게요. 제가 금요일 날 한다는 말을 벌써 5번 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요 계속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17장 18장 계속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사라와 이삭. 종의 아들은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은요 사라와 이삭. 이게 두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이스마엘을 많은 숫자의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육체의 방식으로 태어났어요. 이삭은요 믿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로 태어난 자의 대표고 이삭은요 믿음으로 태어난 자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육체와 약속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두 여자는 뭐예요? 두 언약이라. 그래서 하갈은 시내산의 율법을 통한 율법의 언약의 대표. 그리고 사라와 이삭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의 출생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하갈은요 다시 돌아가 복종해야 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율법과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육체의 방식으로 태어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패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지른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1890년대 시카고에 사는 농부 한 분이 그분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급하게 집에 들어와서 그때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소다수를 따서 마셨는데 이 병뚜껑이 들닫혀가지고 부패한 소다수를 마시고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3일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그 부패한 소다수에 있고 병뚜껑이 허술해서 있다는 걸 알고 이분이 병뚜껑을 연구를 해요. 5년 동안에 병뚜껑이 600여 종이 됩니다. 그 600여 종의 병뚜껑을 다 모았더니 3,000개가 됐어요. 그걸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래서 새지 않는 병뚜껑을 만들었는데 그게 병에다 홈을 파고 이렇게 돌려서 끼는 그 병뚜껑을 이분이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병에다 홈을 파고 돌려서 끼는 이 병뚜껑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좋기는 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병 입구에다가 끼는 병뚜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병뚜껑이 조금만 잘못 끼면 공기가 들어가고 또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앞에 압력이 생기니까 그냥 뻥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아내가 병뚜껑 옆을 이렇게 왕관 모양처럼 들춰보자. 그래서 병뚜껑 옆면을 여러분 코카콜라 병뚜껑 보셨어요? 이거 왕관처럼 생겼어요. 뒤집어 놓으면. 그래서 이걸 그 크라운 캡이라고 그럽니다. 왕관 캡이라고. 이걸 만드신 분이 이 부부예요. 그래서 이걸 병뚜껑 모양을 내서 씌웠더니 암만 안에서 탄산수가 넘쳐도 그 미세한 틈으로 빠져나가고 새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크라운 캡 1892년에 특허를 냈습니다. 농사 때려치고 이 병뚜껑 관련 사업 144개 공장을 지어서 이제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병뚜껑 둘레의 이 톱니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1개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전부 21개로 통일되어 있어요. 왜? 21개가 가장 완벽하게 병 입구를 물어주고 21개가 가장 수학적, 과학적으로 그 병뚜껑의 내용물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과학적 그 근거에 의해서 모든 크라운 개수가 21. 오늘 끝나고 가셔서 콜라 하나 사셔서 쉬어봐요. 이렇게 진짜 저도 한번 쉬어봤는데 21개. 이걸 만드신 분이 윌리엄 페인터 부부가 되십니다. 배탈 한 번에 이분은요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배탈 한 번에 누구도 발명해내지 못한 병뚜껑을 발명해냈어요. 배탈 한 번 나고 이분은요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걸 자기 인생에 성취했어요. 여러분 가끔 배탈 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갑자기 끌어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복음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니 도망가게 내버려 두셔야지 왜 하갈을 찾아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임신된 순간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길로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놀랍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